4장 1절부터 37절 말씀으로 미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미친 세상. 자, 주제 구절을 18절로 정해봤습니다. 18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참 왜 미친 세상이라고 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에요. 수많은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뭘 할 것이 없는, 그런데 그 왕이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간증을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간증이 뭐냐 하면 딱 이런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게 해갖고 내가 이제 이렇게 폈다. 살림도 펴고 인생도 펴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폈다. 왜 내려가 있어요 그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삶이 전부 그런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번에는 좀 힘든 상황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게 잘 살게 되었더라. 그게 전부 다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왕권을 갖고 있었어요. 최고 권력자란 말이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뭐냐면 교만해지죠. 교만해져서 어제 신상 높이 30m, 폭이 3m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다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바로는 나일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고 또 그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에 치어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가 믿는 신은 이제 가짜다. 아수르 신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고 자기네 신전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수르 왕이.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삶이 교만해져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에게 와서 절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신의 자리에 섰단 말이죠. 그 신의 자리에 섰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어요. 아주 평안할 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아주 높은 나무가 있었다. 풍성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베어지고 쇠사슬도 묶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사들 다 불렀어요. 왜 바로 다니엘을 안 불렀을까요? 다니엘을 조그만 나라의 변방에 있는 다니엘을 부르기가 쪽팔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 나라에 박사들도 있고 점술관도 있고 술객들도 있고 많은데 저 조그만 또 변방의 나라에 있는 또 걔를 또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냐라고 해서 바벨론에 있는 먼저 박사들, 술객들, 점술가들을 불러서 꿈을 설명해 줘요. 근데 꿈을 저번에는 금신상 꿈은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해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봐라. 근데 아무런 해석을 못 해요. 왜 해석을 못 할까요? 대충 말해도 되는데 대충 말했다가는 2번 타자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2번 타자로 다니엘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대충 꿈을 갖다 해석해주면 대충 해석해주고 싶어도 뒤에는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2번 타자로 대기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야 됐다 치워라. 다니엘 오라 그래라.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7년 동안 소처럼 귀신 들린다처럼 들에서 풀을 먹고 살고 손톱이 길어가지고 누가 당신을 보면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미친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미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지 그걸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미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솔로몬은 지혜가 총명했어요. 지혜가 총명했는데 지혜가 총명한 왕이 한 짓이 뭐예요? 최고의 높은 정점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미쳐요. 미쳐서 하는 결과가 뭐예요?
1,000명의 마누라를 얻어서 1,000명의 마누라를 수입을 해서 얻어가지고 그 1,000명의 애인한테 1,000명의 아내에게 전부 다 우상을 지어주잖아요. 자기 나라의 신들을 지어주잖아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이 올라가면 사람은 뭐냐?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런 재벌이, 예,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왜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왜 정신병 약을 먹고 왜 그런가 생각이 안 드세요? 사람은요 최고의 정점이 올라가면 이제는 더 이상 누려볼 것도 없고 해볼 것도 없고 그럴 자리까지 올라가면 사람은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쳐버리겠다고 교회에 와서 구하고 찾는 게 뭐냐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그 힘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간증도 교회에서 하는 간증이 그거잖아요. 내가 한때는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병 들었더만 주님이 함께해서 이렇게 잘 됐다. 예, 그 느부갓네살처럼 나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가서 미친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증하고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게 하면 가난하게 살게 하고 병 들면 병든 대로 살게 하고 주면 준 대로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저는 그래도 주한테 살면 행복합니다. 그런 간증이 없어요. 전부 간증하면 한때는 못 살았는데 주님이 함께해서 느부갓네살처럼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 더 이상 올라가면 뭐가 된다? 미친 사람이 되는 거 미친 사람. 오늘 그걸 따져보려고 합니다. 왜 바벨론의 왕이 미친 왕이 되었는가? 우리는요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면 편안할 것 같아도 미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구하고 찾는 것이 과연 느부갓네살이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반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1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줄게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신상의 그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진짜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방신이 고백을 하죠.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면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도다. 자, 지금 어디 계시적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이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근데 이 이방 신에게도 이방 왕에게도 그 계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도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 평강할 때, 범인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평안하다, 평강하다.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좋다. 잘 돌아간다. 참 부흥한다. 좋다. 우리 인생은요. 자, 나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놀날만 남았다. 연금만 남았다.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면요. 1, 2년 안에 대부분 빨리 소천을 하더라고. 왜 그런지 보면 긴장을 하고 살다가 긴장이 풀려져서 이제 좀 편안해지겠다. 이제 새벽 예배 안 하면 늦잠도 자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 1, 2년 안에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이게 모든 지금 인생이 어느 때 범민이 오냐, 어느 때 공황장애가 오냐, 지금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제에 대한 대목을 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집이 평안히 있으면 내궁에 평강하게. 아주 궁전도 평강하게.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성은요, 사막 가운데 물을 끌어다가요, 얼마나 성을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나고 5장 내일 되면 이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자기들은 멸망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멸망당할 이유가 없냐? 이 호수 한가운데다가 바벨론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남보다 침투를 못한다는 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내일 멸망을 해요. 그런 대제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주 평강해. 아주 편안해. 이때 이제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두려울 공, 두려울 황. 두렵고 두렵다. 이게 공황장애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 날 잡으러 온 사람도 없어.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도 없어. 오늘 가면 아침에 뗄거리, 먹을거리 풍부해. 뭐 당장 굶어 죽을 일 하죠. 그런데도 늘 불안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보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요, 뭐, 대부분 우리나라 한 30% 이상이 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 통계가 있어요. 뭐 잠이 안 온다, 뭐. 옛날에 시골에 농사질 때 그런 데가 없다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고요. 공황장애, 무슨 공황장애입니까? 형님 밥상 내려놓고 안 먹는다 그러면 그냥 서로 식구들끼리 뺏어먹고, 형님 뭐 동생이 뺏어먹고, 동생과 형님 뺏어먹고, 그런 시절이니까 공황장애 택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살기 좋은 시대에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공황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땅 파야지 먹고 사는 세상은. 근데 지금은 이제 먹고 살만해. 예, 그리고 비교 의식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왜 자살합니까? 그냥 너무 인생, 나는 내 인생 살면 되는데 자꾸 너무 인생을 부러워해요. 아니 너무 교회가 크든지 말든지 내 교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골머리 안 썩지 말라고 그냥 조금만 붙여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살면 돼. 주시면 살면 되는데 자꾸 남에게 비교하기 때문에 이 공황장애라는 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 비교. 뭐라고 비교합니까? 내 자식과 너무 자식 왜 비교합니까? 내 인생과 너무 인생 왜 비교합니까? 비교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뒤처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내가 이러다가 잘리면 어쩔까? 예, 내가 이러다가 뭐 자식들 대학도 못 보내고 잘려가지고 그러면 어쩔까? 만나기 두려움.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진짜 편안할 때 두려움이 와요. 5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였더라. 자, 우리가 꿈을 많이 꾸는데 꿈속에서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디서 해소돼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꿈속에서 미운 뺨도 때리고 뭐 욕도 하고 뭐 벨치를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이 스트레스를 풀게 만들어놔요. 근데 꿈은 우리가 오늘 떴을 때 꿈은 어느 꿈만 꾸게 되냐? 이 세상과 저 세상 묵시 세계와 현실 속에서 딱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그 잠깐의 앞에 끝에 꿨던 꿈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 아마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잖아요. 꿈이 너무 생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막 꿈자리가 사납다 뭐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는 만물을 붙잡고 있는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제 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꿈이 생생한 거야. 꿈자리가 사나워. 그러니까 이 꿈자리가 사나니까는 이제 바벨론의 술사들을 불러야 되죠. 꿈을 해석하자.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구글 박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내가 물에 빠진 꿈을 꿨다. 물에 빠진 꿈 하면 나와. 예. 그러면 재물이 풍성하게 들어온다.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막 그냥 로또 당첨된다. 뭐 조상이 아이고 아나 받아라 그러면 신사임당 한 바퀴에서 갖고 왔다. 아이고 로또 타라는 꿈이다. 전부 다 여러분 구글 박사나 뭐 네이버 박사를 하면 돼. 근데 그때는 구글 박사고 네이버 박사가 없기 때문에 제일 잘났다고 하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는 어떤 바다의 박수예요? 어떤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 그래요. 박수무당. 네, 남자 무당,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다. 대충 말하면 돼요. 원래 꿈을 말해줬으니까 대충 말하면 왜 말 못한다? 2번 타자 누가 기다리고 있다. 네. 내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심판의 말을 했대. 뭐 말을 하면 심판. 그러니까 그걸 믿어. 이런 사람들은 해석을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건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막 말씀으로 저주를 내렸다는 거야. 말씀으로 막 책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건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거는 문맥과 배경 따라 성경을 읽으면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고 또 재해석을 해주었어요. 아, 그게 그런 내용이 모르니까 그냥 성경 갖고 이야기하니까 모르는군요. 그게 막 구속당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이야기 못한 이야기가 뭐예요? 제2의 말씀 처방전 타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 처방전 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니엘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욕먹을까봐 말 잘못했다가 다니엘 말하고 틀리면 어떻게 해요? 목이 달아나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을 하니라. 자,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줬잖아요. 벨드사살이 신의 이름을 딴 거예요.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라, 이방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꿈을 말해줬어요.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박수장이가 뭐예요? 남자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벨드사살 무당으로 보는 거예요. 그 박수 무당 중에서 최고의 무당, 그 박수장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참 신통방통하다. 그러니까 벨드사살을 뭐라고 하냐? 박수, 남자 무당 중에 최고의 무당아, 내게 이제 말을 해봐라.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는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너는 어떤 꿈이라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내게 한번 말해보라 이 말이죠.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는데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무슨 말이냐면 아주 풍성하고 높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벨론 왕이겠죠. 바벨론 그 신상을 빗대가지고 신상이 3m가 쌓았으니까 아주 그 바벨론 왕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나무를 통해서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노라. 우리가 왜 미국에 아부합니까?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싸게 수출을 해. 우리가 비싸게 수출하고 싸게 수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그런 왕이에요. 이 전부 손을 비비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당신한테 경배하더라 이 말이죠. 네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순찰하러 다닌 사람이 내려온대요. 그 천사라 그러면 천사. 한 순찰자가 내려와, 천사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천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한 순찰자가 누구예요? 천사가 내려왔어.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냐?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무를 베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열매들이 다 떨어질 뿐 아니라 짐승들도 새들도 다 그 나무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으면 너무 생생하니까 막 범인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뭐대? 그럼 막 범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쇠와 놋줄과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리라. 근데 그루터기는 남겨둬라요. 밑동은 파지 마라. 여러분 자른 거하고 판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뿌리를 파버리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근데 잘라본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있으면 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루터기. 그래서 자르라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7대, 1대, 2대, 3대 이러잖아요. 3년 반, 여기 3년, 3대, 3년 반은 1대, 2대, 3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때는 1년을 이야기했을 때 7년 동안 어디에서 짐승처럼 밖에서 풀을 먹고 돌아다니고. 우리는 지금 뒤에 보면 해석이에요. 앞에는 꿈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해석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주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때는 몰라요. 어떤 내용인가.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밖에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막 그냥 짐승처럼 밖에서.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을 왜 아무것도 못 났을까요? 이놈이 소리를 갖다가 거라사 광인 봤어요? 예수님들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을 해꾸지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 그냥 쇠사들도 묶거나. 근데 힘이 얼마나 좋으니까 또 쇠사들을 푸네. 왕이라 할지라도 미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 들판에다가 내놓고 쇠사들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이런 일을 당한다? 네가 뭐 금신상을 생겨가지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그랬냐? 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나야. 근데 왜 미치광이처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러면 왜 사탄 마귀가 왜 생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이 너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아름다움을 줬단 말이죠. 근데 교만해졌어. 이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됐냐? 이제 최고의 정점이 올라가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앞잠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만들지 않았어요. 천사를 만들었단 말이죠.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 마귀가 된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교만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왜 7년 동안 이렇게 짐승처럼, 왜 귀신 들린 자처럼, 왜 이렇게 풀을 먹고 왜 들판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 때문이니까. 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 그 사탄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에스겔 28장.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에스겔 14장은 바쁘니까 못 보고, 자, 에스겔 28장 가볼까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에스겔 28장 1절. 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는가? 에스겔 28장 한번 읽어주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보세요.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바닷가를 끼고 있어요. 바닷가를 끼고 있는 사람은 전부 부자예요. 부유해요. 우리 아버지 농사 지었는데 진짜 뭐 1년 농사 지갖고 뭐 농약과 뭐 비료값 빼면 남은 거 별로 없더라고. 근데 바다 배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풍부해. 그러니까 두루가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체한단 말이에요. 지금 두루 왕을 통하여 어떻게 어떻게 천사들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뭐 이중적 예언, 삼중적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두루 왕을 통하여 천사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됐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사니까 최고의 뭐 완전 부자니까 하나님 취약하니 내가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의 가부가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그걸 실험 못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아멘. 네가 느부갓네살아, 네가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도 네가 신인 척 할 수 있겠느냐? 다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 예.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겸손해. 또 낮은 자리에서 있고, 근데 돈 좀 벌었다 그러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옛날에 겸손은 없어지고, 하나님 책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정말 개척할 때는 정말 열심히고 정말 겸손하고 하다가 온갖 대형교회가 되니까요. 옛날의 모습은 언제간데 없고 그냥 카리스마만 남아있더라고. 카리스마만. 이거 해. 이거 안 해. 뭐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겸손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데도 네가 신인척하겠느냐? 내가 죽을 때도 신인척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10절 볼까요?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예, 17절에 보면 자, 순찰자의 명령대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자기가 똑똑해서 바벨론 왕이 된 것이 아닌데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드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네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이제 꿈을 해석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인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인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무리 다니엘이 그 해석을 왜 놀랬을까요? 아니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그따위로 꿈을 해석해 목을 베어라 그러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인하고 이야기할까 말까 이야기. 근데 왕은 또 그 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예. 여러분 왕이 만약에 우리 느헤미야가 음식을 맡아가지고 감독을 하잖아요. 근데 삐쭈삐쭈대. 예. 얼굴 인상을 평상시하고 달라. 그걸 찾아냈다니까요. 왕이 그걸 찾아냈어. 네 왜 평상시하고 인상이 틀린데 그걸 찾아냈어요. 그 정도로 눈치가 엔간해가지고 회사 운영하겠어요? 눈치가 엔간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이 눈치가 보통이 아니야. 근데 다니엘의 눈치를 보니까 삐쭈하면서 근심하는 눈빛이 보여. 이 괜찮다.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꿈 해석한 것이 당신에게 임한 게 아니고 당신이 미워하는 대적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살짝 말을 바꿔주잖아요. 이 센스. 자, 20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실 것이 내 주 왕께서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당신은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될 겁니다. 왜 미쳤어요? 미친 왕이에요. 왜요? 최고의 높은 정점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높아질 데가 없어. 이게 자기가 신인 척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 미친놈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미친다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 지금이 좋을 때예요. 최고의 자리에 갈 필요가 없다니까. 그럼 미친다니까요. 미친 세상에 미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 다니엘이 권면을 하죠. 어떤 권면을 합니까?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공의히 여기시고 죄악을 사하셔서 그리하시면 왕이 편안하며 혹시 장구하리까. 하나님 혹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공의를 베풀고 은혜를 좀 베풀어서 가난한 백성들을 좀 돌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은혜를 베풀면 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왕이 안 됩니다. 발로 오르는 것은 발로 밟아야 돼요. 예. 누가 진급하냐? 나보다 뭐 법모 실수를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간에 그 사람을 밟아 제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미친 짓에서 돌이켜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고면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 예.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다 방면해주고 은혜를 좀 베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했단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될 것밖에 모르죠. 안 나와요. 그렇게 권면을 해도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권면 안 해봤겠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권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합니다. 근데 이미 머릿속에 딱 그 타산이 갖고 있으면 안 바뀌어요. 딱 와가지고 목사님 뭐 교회를 옮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이라도 해주고 가면 고마워. 근데 말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안 나가버려요. 말이라도 해준 사람은. 내가 그런데 보험할 때도 그래요. 우리 딸이 우리 저기 다이렉트로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사장님이 하고 전화해준 사람 고맙대. 근데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본대. 옮겨놓고. 저도 그거예요. 이렇게 해도 가게 되면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말도 안 하고 가버려. 그게 태반이에요. 그럼 뭐라 할 겁니까? 내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느부갓네살왕에게 다니엘이 권면을 해서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해. 자 28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아멘. 왜 12달을 공간을 줬을까요? 27절을 행하는가 안 했는가 보려고 하나님께서 12달 바로 그냥 미친 사람 안 만들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보자. 그리고 12달을 시간을 준 거예요. 12달을. 근데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와. 1년을 줬는데 기한을 1년을 줬는데 이제 철딱서기 좀 좋고 돌아와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좀 이렇게 좀 선한 왕으로 좀 돌아올 줄 알았어. 신상도 다 무너뜨리고 좀 사람 노릇 좀 할 줄 알았어. 근데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해요. 망고의 진리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안 변해. 그냥 태생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바뀌었는데 이런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직까지 자기가요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해봤기, 그런 억울함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변한 척하는 거예요. 완전히 억울함을 당해보세요. 본 모습 나옵니다. 안 변한 거예요. 집은 고쳤을 수 있어도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라고 말했지 사람이 그 믿음을 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게 성경은. 한번 읽어주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큰 도성과 이 위엄은 다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가 아니냐. 철딱서니가 없어 아직도.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도 예루살렘을 갖고 술잔을 갖고 그 술이 다 테이블에 내려오기도 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말하자마자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진노가 임합니다. 바로 심판임이에요. 어떤 심판이냐?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제가 이 다니엘서 12장이 끝나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두 주먹을 북bun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이 끝나면 주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군요. 저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딱 이 고백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 느부갓네살의 고백만 더 못한다니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미친 생활을 하고 나서 미친 세상에서 미친 왕으로서 미친 생활을 하고 나서 뭔 고백을 하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나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설교를 12장까지 다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도 오직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군요.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12장까지 마치고 나서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나가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위대한 게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대한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이 위대한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에게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잖아요. 이걸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왜 오늘 미친 세상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는요 미친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 미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주님 나 좀 미치게 해주세요. 나 높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리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리 삼성 가게 해주세요. 나 최고의 자리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따지고 올라가면 뭐냐? 나 미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미친 세상에서 내가 미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미친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니? 느부갓네살처럼 미친 사람 되고 싶니? 이 미친 사람 안 되려면요 일단 경쟁을 멈춰야 됩니다. 비교를 멈춰야 돼요. 너는 네 인생, 나는 나 인생. 당신은 그쪽 교회를 어떻게 섬기든지 그쪽 섬기면 되고 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되고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힘들던데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는 인생만큼만 살면 되는데 비교하는 순간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하는데 나보다 실력도 없고 눈치도 없고 복음 걷지도 않는 저런 사람은 왜 저리 크는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인생만큼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36절. 그때 내 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 우리가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는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는 비법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2절
예, 모든 정신병 약을 먹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본문을 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빌립보서 3장 5절. 자,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는 정신과 의사가 아주 활동을 하지 못하는 방법이 뭐냐?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 뭐냐면 나도 방구 깨나 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력서를.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나 이게 완벽한 사람이야. 이보다 더 완벽한 인간은 없다. 그러나 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 모든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꿈, 비전, 야망, 내가 갖고 있는 소망, 이거 전부 다 배설물이더라.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어떠한 꿈, 비전, 야망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 하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번 알아가는 걸로 나는 내 인생이 족합니다. 그런다면 정신병이 생길 일이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감사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알아가고 내일도 알아가고 매일매일 알아갈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해.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해.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병이 안 생겨요.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왜 미친 세상에서 미친 사람들이 되어가느냐? 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세상,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는 비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더 알기 원한다.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안다면 이 정신병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잡았어요.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냈다니까요. 예수께 우리는 붙잡힌 바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예수께 우리를 잡아줬다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안 잡아줬으면 이 미친 세상에서 광인의 모습으로 최고의 자리, 높은 자리, 그걸 가진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가 보다. 복음을 통해서 그게 아닌가 보다. 세상의 힘, 권력, 야망 이런 게 다 배설물이구나.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줬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오면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이 세상, 미친 세상에서 우리를 꺼내준 거예요.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자꾸 이게 예수님 손 좀 놔주세요. 손 좀 놔주세요. 내 높은 자리 좀 올라가게 손 좀 놔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자리가 어디가요? 십자가의 십자가.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이 뭘까요? 구원이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미친 세상이라고 보이는 눈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아이고 좀 오래오래 살아가고 부귀영화를 좀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최고에 올라갔을 때 미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최고가 되겠다고 합니다.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 미치게 해달라고 하는 역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만큼만 살면 됩니다.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며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삶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제국을 꿈꾸며 우리 인생의 제국을 꿈꾸고 삽니다. 그렇지만 그 제국의 끝에는 결국은 미친 사람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 주님도 알다가 주님에게 깨달아 주신 그 인생대로 맡겨주신 그 인생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다시 안기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 야망, 비전 등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꿈만이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